창세기 9장 18절 29절까지 말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노아의 가정에 노아가 축복도 선포하고 저주도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저주도 결정된 게 아니고 축복도 결정된 것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결정된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저주는 경고이고 축복은 뭐겠습니까? 축복은 이렇게 하나님 네게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믿음의 기름을 차근차근 가다 보면 그 열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는 둘 다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과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노아는 자기의 하체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고 드러난 그 하체를 함이 보았는데 함이 본 것을 보다라는 단어가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라라는 말이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슬쩍 이래 본 게 아니고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남성과 남성이 하체를 보는데 자세히 보는 건 왜 그러겠습니까?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에 그렇다고 함이 그의 아버지와 동성애, 근친 이런 거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 안에 동성애적인 동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있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그의 자녀 손들 때 이러면은 가나안 때, 함의 아들 가나안 때 이러면은 가나안 7족속이 되어지는데 7족속들 속에 이 동성애는 너무너무 뿌리 깊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성적 타락이 일어나는데 그 극치는 동성애로 갑니다. 그 로마가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할 때 되면 동성애가 극치에 들어갔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7족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그때에도 가나안 7족속들이 그들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동성애였습니다. 그 동성애하고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 이런 것들이 막 난잡하게 될 때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다른 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이오셨습니다. 오늘 시대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유럽에서 자유주의의 바람 속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것이 한국 땅을 넘실넘실 그럽니다. 교과 과정 안에 동성애 부부가 다양한 성을 가질 수 있음을 즉시하는 그런 사파도 넣고 그런 교육도 하자 이런 동성애적인 교육물들이 막 범람해 가는데 이걸 막아쓰고 있는 그 아주 크리스찬들 중에 그런 분들이 들어 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동성애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넘어서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운동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막 동성애자 혐오론으로 번져가고 있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함이 본 죄는 동성애적인 죄였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주도 변화될 수 있고 축복도 안 이루어질 수 있고 축복했는데 안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구 예언자한테 축복의 예언을 받았는데 안 이루어지면 그 예언자가 틀렸을 수도 있고 예언을 받은 내가 그 다음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어쨌든 믿음의 이 과정을 잘 지나가면 저주는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없다. 예수님 안에서 저주는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제가 나무 위에 달려서 유대인의 법에는 신명기의 법에는 나무 위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법에 따라 말하면 돌로 쳐 죽임 당해야 되는데 어디에 죽습니까? 나무 위에 달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님이 다 뒤집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뒤집으셨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주는 어떻게 푸는가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주는 어떻게 오느냐? 저주는 어떻게 오느냐? 한국 사람들은 지금 저주란 말을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저주란 말이. 여러분. 축복은 뭡니까?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입니다.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축복의 반대말이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는 무슨, 그래서 축복의 반대말을 한다면 저주는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재앙을 선포하는 것을 저주라고 할 것입니다. 재앙을 선포하는 것. 근데 축복의 결과로 오면 이 복이에요. 저주의 결과, 저주 사역으로 결과로 오면 이게 저주가 맺히면 재앙이 되겠죠. 그런데 축복이란 말과 복이란 말을 막 같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 저 집은 재정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 하면서 축복이란 말과 복이란 말을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주 사역이란 말과 재앙이란 말도 막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주 사역이 있고 저주 사역의 결과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주는 어떻게 오느냐? 저주는 본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 사역을 할 때 저주가 맺힙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맺힌다 안 맺힌다? 까닭 없는 저주는 안 맺힌다. 할렐루야. 까닭 없는 저주가 맺히는 수가 있는데 뭐하면 맺히냐? 두려워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를 했어요.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근데 이분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이 날 저주했는데 이거 맺히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면 맺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를 맺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또 저주가 옵니까? 어떻게 저주하면 죄 지은 저주가 옵니다. 뭐하면요? 죄의 결과로 재앙이 옵니다. 또는 상처를 심각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상처받은 게 결과로 억울하지만 상처받았는데 재앙이 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재앙이 오지 않으려면 저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람을 자기가 죄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뭐 이런다고요?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축복은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의 선포를 통해서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축복할 때,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축도하잖아요. 이제는 축도하잖아요. 축복 기도거든요. 축복할 때 복이 옵니다. 또는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선한 행함의 결과로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이 선하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통해서 복이 오고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은 따라서 믿을 때, 믿음을 가질 때 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을 가질 때 이 저주에 속한 모든 것들을 무효화시키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저주스러운 일들 중에서 인생은 여러 가지가 저주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가정에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을 분석하면서 에고,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될 때 이게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의 영역이 있고 위에 종교라든지 이런 데 슈퍼에고라고 하는데 그 초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누르는 것과 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중간에서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아가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언제? 보통 0세에서부터 3세까지. 가장 어렸을 때 이 자아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자아가 형성될 때 초자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아버지, 어머니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역할을 잘하면 적절히 눌러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누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때로는 음악에 이놈! 이렇게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 이놈아 고모한테 해먹었지 가자 하면서 바깥에 산책도 조금 하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스케이트도 사주고 뭐 등산도 좀 가고 이러면서 해소 풀어주는 것도 있고 당겨주는 것도 밀어주는 것도 있고 그럴 때 이 자아는 건강해지는 무엇이 의해서 욕구라는 것이 올라와요? 욕구. 밥 먹는 욕구, 모든 욕구들이 있는데 욕구를 절제하고 또는 욕구를 잘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잘 되어지면 이 사람은 오판 자체가 좋은 거예요. 네, 오판 자체가. 우리 지나간 얘기예요. 다 지나간 얘기예요. 그죠? 우리부터 끝났잖아요. 이게 따라서 예수님 앞에서 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어렸을 때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잘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안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연약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은혜 앞에 다 풀어지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입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하나님과 나를 더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물밀듯이 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 또 하나의 더하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와 너를 더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을 더하게 해요. 십자가는 위와 아래를 더하게 해주고요.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을 더하게 해줍니다. 여기에서 사람과 사람을 더하게 할 때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어려운 사람을 용서할 때 그때 땅에서 메인 것이 풀어지면서 하늘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더하기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러면서 인생에 묶인, 가족 사이에 묶인 수많은 묶임과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용서가 쉬워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어려우니까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자기 사연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겁니다. 토설기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마누라를 뺏어갔습니다. 아내를 뺏기고 광야로 도망 나와 있는데 그냥 하루 이틀 쫓아온 것이 아니고 니는 니대로서 나는 내대로 살고 이게 아니고 계속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까? 이 분노심이 치밀어 오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한스러운 마음들을 토하여냅니다. 주여,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원수의 자식들이 과가 되게 하옵소서. 그 원수가 누구인데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자기에게는 천하 너무너무 친한 요나단 친구 아버지입니다. 우정을 나눈 친구의 아버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내 다말의 아버지예요. 자기의 장인어른이에요. 한편은 장인어른이고 한편은 친구 아버지고 근데 죽이려 하는 원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놨다.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자신을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자신의 한을 토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느냐. 그렇게 하잖아요. 따라합시다. 네 마음이 아프구나. 네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 받았습니다. 그래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물같이 막 쏟아지니까요. 다윗이 그런 시편의 시를 탄식시라 하거든요. 그 탄식을 확 토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럽니다. 아까는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는 갑자기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토해놨더니 정작 원수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을 때는 칼로 폭 찔러 죽이지 않고요. 옷깃만 베어내고요. 네. 자기의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을 내가 상할 수 없다. 그게 다윗의 믿음을 지키는 삶이었어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인생의 어떤 일들, 저런 일들, 사연들 누가 사연이 없습니까? 인생 성장 과정 안에 누가 사연이 없습니까? 누가 문제가 없습니까? 이런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사람은 저런 문제에 살아갑니다. 부산의 김문호 목사님 문제가 그런 설교하면서 그분 말 재밌게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럽니다. 예? 어느 집구석 할 것 없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다 사연이고 이 집은 이 집 구석엔 저 집 문제, 저런 문제 다 서로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안고 있는데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을 때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신 은혜를 의지해서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땅의 것들이 팍 풀어져 버려요. 땅의 것들이 팍 풀어지면요. 그 풀어짐과 함께 하늘의 것들이 풀어집니다. 우리나라 굿 가운데 살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풀이굿. 살이라는 것이 원한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한, 억울함 이런 것들. 원한과 억울함이 맺히게 되면 저주가 맺히게 되거든요. 그걸 풀어야 살을 풀어야 산다 해서 살풀이굿이라고 하는 굿거리 합니다. 뚱땅뚱땅 하면서. 근데 진짜 살풀이는 따라합시다. 예수 살풀이입니다. 진짜 살풀이는 예수 살풀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살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 살이 풀어질 때 인생에 묶인 모든 결박과 저주의 끈들이 툭툭툭툭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인데 김숙훈 목사님이라고 청년부 담당하시는 중등부 고등부 담당하는 준전임 전사님이 계셨어요. 이 전사님이 부산에 부임해 올 때 총각이었는데 교회에서 사택을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계약하는 기간이 한 2달 틈이 비어가지고 마땅히 귀가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택에 방 한 칸을 내줘서 저희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내 나름대로 챙긴다고 챙겼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사역하면서는 조금 성격이 저하고 다른가 봐요. 서울 가서 이해했습니다. 서울 사람은 다 그렇더만요. 그때는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경상도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 너무 뺀질뺀질하게 보이는, 이해가 안 됐어요. 서울 가보니 다 가들이 뛰다. 그래서 그 뒤로는 서울 가서 이해가 됐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사람 어쩌겠습니까?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래 이제 따로 놀면서 목회를 하는 거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렇게 쭉 해가는데 교회에서 그 친구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하고 제가 목사 안수를 조금 늦게 받았어요. 뭔가 잘못돼서 늦게 받으면서 그 친구랑 호봉이 같아진 겁니다. 호봉이 같아져서 사례비를 또 같이 받게 됐어요. 조금 기분이 나빴지만은 큰 차이도 없고 그냥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래 돼서 이해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을 하길래 교회가 당신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냐. 당신 처신에 문제가 있는 거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냐고 때문에 하루 밤새도록 부부싸움 했습니다. 한바탕 한따까리 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뿔따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바라주소 이랬습니다. 당에 통과하고 다 통과된 거 이제 어떻게 바른다. 못 바른다 이럽니다. 못 바른다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늘 억울하다고 분통을 토하면서 막 토해놓는데 여러분 한 3주를 그래 토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는데 하나님이 그 토해놓는 마음 안에 은혜를 담아주시는데요. 깊은 은혜를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를 다시 배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다시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돈 5만 원보다 더 소중한 은혜들을 내가 받아서 그 고비고비 지날 때마다 그때를 늘 추억해요. 인생의 저주스러운 것들 여러분 있습니다.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졸지에 이 함에 속한 가나안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 저주를 그들이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할렐루야. 남이 내게 죄 준 것 있으면 그것을 피 묻은 십자가로 용서할 때 그때 땅의 것들이 팍 풀어질 때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생활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 이 자아가 형성될 때 그때 이것 갖고 살아요. 자아가 형성될 때 그의 부모가 해준 씨앗들, 그의 무엇이어서 올라온 이것들 여기서 자아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때 만들어진 자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은혜를 입어도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영적 전투를 치르면서
자기 것을 싸워 이기는 사람들은 한따라서 부모를 안 닮고 예수 닮습니다. 요래 살면 어찌 되느냐? 이상해요. 부모는 내게 상처를 주었는데 요 자아가 자라나면 자기가 부모 되면 또 자녀들에게 상처 줘요. 도장 찍듯이 거꾸로 찍어 놓으면 나중에 되면 거꾸로잖아요. 그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은 사람들은요, 부모 안 닮고 예수 닮은 생을 살아갑니다. 저주는 풀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답은 결국은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에이, 뭐 십자가 늘 그거 하는 거, 예, 맞습니다. 에이, 늘 그거 하는 그거,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저주를 푸는 열쇠도 거기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는 은혜도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에 맡기고 묶인 모든 것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놀랍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늘 뻔한 진리 같은데 그걸 내가 취하려고 하면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려고 하면은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냥 정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까? 받은 은혜에 의지해서 용서하세요. 받은 은혜에 의지해서 용서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용서하고 내게 죄 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더하게 하고 사람과 더하게 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래 화해하세요. 화해하면요, 화해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를 더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모든 묶임과 결박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셔서 에덴 동산에 세 가지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세 가지 축복이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에덴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가정에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저주가 그대로 맺혀서 함의 자손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동성애와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이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를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에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펴보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힌 것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얽힌 것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얽힌 것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얽힌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그 은총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시고 땅에서 풀린 것들이 하늘에서 풀려서 주님이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